사실 우리가 처음 마음먹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서 추가하는 것은 용납되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하는 것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자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저도 목사지만 그렇잖아요. 감상금, 맥주, 추수 뭐 여러 헌금들이 시게 될 때에 감동이 옵니다. 감동 올 때에 저는 바로 결단을 내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합니다. 왜? 자꾸 있어 보면 다운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지금 현재 호주머니 돈도 없는데 어디서 구하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생각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결정한 것에 더하는 것은 괜찮지만 덜하는 것은 안 하려고 미리 아예 결단을 내리고 준비를 해버립니다. 그래야 내가 죄를 안 짓게 되거든. 어쨌든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결국 성령님을 속인 것이 되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속인 것이 됩니다. 속이는 자신은 개인적인 일로 생각할지 몰라도 이미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속인 겁니다. 내가 재산을 팔아서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가서 팔았는데 그걸 얼마 감추고 왔다고 하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속인 겁니다. 이 속임이 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특히 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항상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워가잖아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봉투에 넣었다가 빼도 되는구나. 목사님도 그런데 뭐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장로님도 그러네. 권사님도 그러네. 안수집사님도 그러네. 에이고 서리 집사인 내가 뭐 나는 막 요것만 조금만 하려다. 그래 봉투에서 들어 빼내가지고 적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규범은 성경입니다. 사람이 본이 되는 모델이 있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본받아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기준은 성경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러므로 어쨌든 교인으로서 내가 정직하지 못했을 때에 성령님을 속인 것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를 속인 것이 된다는 것,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엇을 잘못했냐면 이렇게 속인 것은 결국 재물은 자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신앙인들도 내 소유로 된 거니까 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항상 청지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부여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도 가정총무 뭐 이런 총무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당신이 뜻하는 대로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거라고 해서 내 멋대로 한다. 그 삶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쓰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물질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착각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도록 좀 명령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리고 큰 곳간 작은 곳간 헐고 그걸 간득 큰 곳간을 만들어서 쌓아놓고는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내가 저장해 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놀고 그렇게 하자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예.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내 영혼 오늘 밤 데리고 가면,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오늘 죽으면 그 재물 누구 것이 되느냐? 사탄은 자꾸만 물질의 욕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짓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에 네가 생명의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거든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모든 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물질이 걸림돌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돈이 원수가 되었고 돈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럼 부자 되면 안 되겠네. 또 이 생각 들지요. 어렵다고 했지 못 들어간다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 물질에 묶여서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담과 하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것이 전리품으로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손대지 말아라. 그건 전부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들은 절대로 전리품을 너희들이 취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 소속의 갈미의 아들 아간이 몰래 시날산 외투 한 벌, 많지도 않습니다.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의 무기인 금덩어리 하나 자기 천막 밑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별것 아니라고 저거는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가 생기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감춘 그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고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은 죄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 해를 끼쳤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기호식품인 물질 중심의 삶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선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활용하는 데는 사탄이 항상 이용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물질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탐욕을 갖게 만들므로 그 탐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부자 되려고 욕심내지 말아라. 네가 잡으려고 하면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선조들이 부자는 하늘이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때의 이야기잖아요. 부자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럼 부자로 복을 받았으면 부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중에 어떤 데는 욕심이 물질의 욕심입니다. 우리 그렇죠? 물질의 욕심. 우리 모두는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벌어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시는 말씀인데,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한다는 뜻이 뭡니까? 좋아한다는 뜻이죠.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사랑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과 멀어지는 경우는 우리 사회 속에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들에게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제고하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의 기호식품인 물질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 아닙니까? 그 문제의 해답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물질을 사용해라.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수시로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부자가 되라고. 동생보다 장남인 네가 잘 살아야지.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잘 살아야지. 자꾸 와서 나를 부추깁니다. 돈을 사랑하도록. 이것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물질의 시험은 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여러분의 삶에 행복하십니까? 물질주의와 행복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삶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소개할게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님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실제적인 인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질 사랑과 행복 사이에는 안 좋은 관계가 있다. 우리는 대부분 물질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할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대요. 물질을 사랑하면 우울이 높아지고요, 불안이 높아지고요,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감정 조절이 곤란해진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을 위해서도 물질과 싸워야 하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지면 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잘 들으세요. 남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것은 행복의 치명타입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누리던 행복마저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꾸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최선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쇼핑 갑니다. 사실은 물건 사러 가는데 돈은 많이 없고 물건 사러 갔는데 물건을 다 훑어봅니다. 그 점포만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점포까지 이어가면서 훑어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결국 처음에 봤던 그거 삽니다. 이것이 극대화의 습관입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지면요, 신뢰 수준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남을 못 믿어요. 은행도 못 믿어요. 그리고 장롱 밑에 감춰놔요. 부자들이 가끔 뭐 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지면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요.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권위주의적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한 물질 관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물질과 분명히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주의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돈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 행복합니다. 내가 큰 대접 받는 것도 기쁘기는 한데 없는 돈 가지고 나보다 더 없는 사람 대접했을 때 그 만족감은 두고 기억이 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돈을 쓸 때 물건 소유에 사용하지 말고 경험 얻는 데 사용하면 행복하대요. 잘 들으세요. 우리 물건 사놓고 보면 행복할 거지. 며칠만 안 가요. 거들도 안 봐요. 예.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면 두고 사진 찍어놓은 앨범 보고 또 한 번 또 웃고 또 경험 살려서 또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물질에 사용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경험을 쌓는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감사. 예. 이 마음 갖추면 물질주의를 극복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사탄의 기호식품, 물질 거기에 넘어가서 영생 자리에 떠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